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얼떨떨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걸 상상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이제 하나씩 사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침을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턱받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아이가 맨 처음 입는 웃두리를 베네저고리라고 하잖아요. 순면으로 만든 아주 작은 옷, 베네저고리를 사면서 그 옆에 신생아 양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한 2개, 넓히면 3개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깜찍하고 귀여워서 놀랬고, 두 번째는 가격에 놀랬어요. 내가 신는 양말 한 20개 사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천이 정말 최소한으로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비쌀까? 그랬지만 샀죠. 그 양말을 고르고 제가 사면서 깨달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니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뻐하셨던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이 비싸고 조그만한 이 양말이 제 발에 안 들어가죠. 그 저한테는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 이걸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이것을 비싼 값을 주고 사면서 왜 기뻐할까? 창세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가장 밝은 빛이세요. 다른 빛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빛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있고 반사체, 빛을 받아야만 그걸 흡수해서 빛을 내보낼 수 있는 반사체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본인이 친히 빛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 놓으시고는 보기 좋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하면 전혀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 왜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공기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토끼도 사슴도 사자도 호랑이도 꽃도 나무도 산도 바다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나를 위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위해, 내가 태어날 이 땅에 이렇게 부모가 태어날 신생아를 위해 준비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련하시면서 뭘 생각하길래 기뻤을까?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스스로에게 자아도취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누리고 이것들을 보게 될 사람, 바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기쁨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것이에요. 꽃의 향기를 맡는 이 봄에 이 싱그러운 햇살을 보며 기뻐할 나를 보고 미리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이렇게 펼쳐나가신 거예요. 5월의 푸르름과 찬란한 햇살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보게 하려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고 선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처럼 그렇게 갇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세요. 있으라 하면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뱃속에서 10달을 계세요. 그리고 아이가 옹알옹알하고 실제로 단어를 말하고 문장을 말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능력의 주님께서도 이 기간을 다 거치셨어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동일하게 무능력한 상태로 자신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신이지만 인간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서 연약한 상태로 우리처럼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이제는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약간 조금 민망해지는 이런 여러분의 나이가 어색한, 이제 어린이날이 막 딱 내 몸에 맞는 옷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런데 예수님은 청소년이 된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선생님들과 저에게도 요구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될 것을 계속 요구하세요.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이 넘어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한 인간이 아이에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겪게 되는 그 모든 삶의 굴곡과 희노애락과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우리를 더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예수님이 한 인간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고 세상을 경험해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요구하시니까 본인이 어떻게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살고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전에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었던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더니 보잘것없는 이 떡과 물고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어린아이처럼 사는 모습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저희 아이가, 아까 그 조그맸던 꼬마 아이가 4살, 5살 이렇게쯤 됐을 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4살, 5살짜리 꼬마 아이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이제 무릎, 허벅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뭐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답답한 상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엄마인 저나 아빠를 이렇게 보면서 손을 이렇게 쭉 뻗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말하지 않아도 안아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두 손을 뻗고 간절히 슬픈 눈을 하면 엄마와 아빠는 얘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번쩍 들면 이 아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답답하지도 않고 이 조그만한 키가 엄마나 아빠만큼 커지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는데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신 거예요. 2번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로.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 아버지가 해줄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히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나 못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도와주세요. 손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육체의 부모도 그럴진데 참 부모이신 너무 좋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고 간절히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번쩍 들어안아 그분의 어깨에 태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겸손이 얼마나 좋은 미덕인지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겸손해야 한다는 설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겸손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는 태생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 우리가 저 꼬마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볼 때 저절로 겸손해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뻗칠 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한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를 아는 척했던 그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웃겨지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때 내가 땅에 기초 놓는 거 봤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바닷물이 어디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넘쳐 흐를까 욥아? 너 바다의 근원에 가봤니? 바다 깊은 곳이 얼마나 깊은지 너 알고 있어 욥아? 땅의 넓이를 네가 다 측량해 봤니? 알면 한번 말해볼래? 누가 저 폭우를 내리게 할까?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부주직 치고 가는 너는 그 길이 어딘지 아니? 사람도 없는 땅에 그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릴까? 봄이 되면 연한 풀이 돋아나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니 욥아? 저기 이름 없는 까마귀 새끼 하나가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나는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데 너 알고 있었니?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두 발 들고 그분을 우러러 볼 때 욥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데 저는 작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저는 비천합니다. 우린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보이는 건 존재하는 게 맞잖아. 내가 본 건 의심할 수가 없잖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의 능력, 그림자 안에는 진실을 볼 만큼 진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볼 만큼의 능력도 되지 않는 하찮은 시력이에요. 하찮은 능력이에요. 우린 투시할 수 없죠. 어린아이가 돼서 동화책의 그림들을 보았는데 요즘 미디어의 영향으로 심지어 육체의 시력들이 다들 좋지가 않아요. 많이 좋아봤자 1.0, 1.5 있나요? 오, 시력 관리 잘했네. 1.0, 1.5. 우리가 보면 믿겠다. 보여달라.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눈,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달팽이는 사람이 달리는 속도를 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달팽이도 인간 중에 가장 느린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달팽이가 하나 있다고 쳐요. 제가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저쪽에 갖다 놔요. 이게 저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달팽이 한 마리를 집어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저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달팽이 수준에서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순간이동, 공중부양이 되는 거겠죠. 저에게는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달팽이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기적이 될까요? 달팽이와 인간인 저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이 아닌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이 달팽이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이 하나님에게 기적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기적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하나님께 기적일까요?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능력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경책을 펼쳤는데 개미 한 마리가 성경책 이쪽 페이지에서 이쪽 페이지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어가요. 이쪽 페이지를 넘어서 이쪽까지 갈 때 저는 그냥 한눈에 개미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지.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참 신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태어난 그 날부터 오늘까지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구렁텅이에 넘어지고 뒹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세요.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자금과 하나님에 비할 바 없는 이 비천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하찮은 인생,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간절한 눈빛을 발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능력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시야, 나의 시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문제들과 삶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가 입 밖으로 잘 안 나와요. 저는 저희 엄마한테 엄마 도와주세요 얘기한 기억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 일이 생기면 이 꼬꼬마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글썽글썽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죠.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어색해지면서 부모님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 왠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 정도는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어서 괴롭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되고 어른스러워져야 한다고 배워요. 그 세상의 가르침이고 우리 또 어른답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든지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간증처럼 멀리 계시지 않고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내 옆을 딱 지키고 서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늘 항상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안아달라고, 나를 좀 올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나요? 저희 아이랑 저희 남편이 모래성을 이렇게 쌓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전 아버지 없이 자라서 우리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치유가 됐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좋은 아버지를 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렇게 나에게 해줬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걸 제가 보면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이의 손은 투박하고 이게 잘 섬세하지가 않잖아요. 함께 아빠랑 모래성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아빠가 거진 다 하죠. 얘는 망치죠. 뭘 한다고 하는데 망쳐. 그럼 아빠가 다시 복구하고 결국에는 모래성이 쌓아져요. 그리고 제법 근사해요. 마지막에 모래성 위 꼭대기에 이제 깃발을 꽂으면 성이 완성돼요. 그런데 그 어떤 아빠도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성의 깃발을 내가 꽂을 거야 하는 아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 만들었지만 마지막 깃발 꽂는 일은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만든 이 성의 멋짐, 이 성의 영광을 아들의 손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깃발을 꽂을 때 아빠는 잘했다며 박수를 치죠. 아빠가 다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깃발을 쥐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처리하신 후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생토록 만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기쁘게 하시고는 기뻐하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어 놓고 기뻐 뛰는 나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려면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두 손, 두 팔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눈빛을 발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지고 나의 좁은 시야는 하나님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겨우 요 앞에 보고 있는 나의 시야 시선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시고 훨씬 더 높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어른스러워지지 말고 더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 팔 벌려
도움을 요청하는 이번 한 주를 살고 그러한 5월을 살고 가족의 달이잖아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 딱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믿음의 거인과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어린이들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린이답게 삽시다. 어린답게 삽시다. 여러분 할 수 있죠?